팔리 경전 상유타 니카야 SN1 7이 말하는 깨어남과 조화의 리듬. 1. 혼란의 잠, 현상에 가려진 슬픔. 천신은 붓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상이 혼란스러운 이들은 타인의 가르침에 이끌리니 그들은 잠든 채 깨어나지 못했도다. 혼란, 컨퓨즈드, 은 진리를 꿰뚫지 못한 채 외부의 소음에 휘말리는 상태다. 이는 마치 줄이 뒤얽힌 현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덕경은 자연을 모르는 자는 어둠 속을 헤맨다. 제16장, 고 말한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본적인 슬픔을 초래한다. 자신의 내적 리듬을 잃은 자는 세상의 불협화음에 쉽게 상처받는다. 2. 깨어남의 기쁨, 올바른 삶의 선율. 붓다는 답한다. 현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이들은 타인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리 올바른 암으로 깨어난 그들은 불협화음 속에서도 화합하느니라. 깨어남, 어웨이컨드, 은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팔리어 붓다, 보더의 어근을 부둔일 깨닫다와 깨어나다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는 악기의 현 완벽히 조율되어 어떤 음계에도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 사마, 사머와 닮았다. 증지부, 언 6시 55분, 는 지나친 긴장은 줄을 끊고 지나친 이완은 소리를 죽인다 고 경계하며 중도의 가르침을 음악적 은유로 풀어낸다. 조화롭게 깨어난 자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전도서의 모든 것에 때가 있음 3시 18분처럼 그들은 삶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고 흐른다. 3. 중도의 조율, 긴장과 이완 사이. 붓다의 가르침은 악기를 다루는 법과 같다.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하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 모두 비사마, 비점어, 어긋남을 낳는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숨결을 따라가라 수요유, 고 조언한다. 현이 팽팽함과 느슨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진동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른다. 이는 고통과 열반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의 순간마다 깨어있음을 요구한다. 4. 불협화음 속의 화음, 삶의 카오스를 노래하는 법. 붓다가 말한 불협화음 속에서 화합한다는 것은 혼돈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다. 금강경은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다 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헛개비를 통해 진리를 본다 고 강조한다. 조율된 자는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고유한 선율을 만든다. 태평광기의 한 구절은 소라는 고요의 거울이여 고요는 소란의 쉼터라 고 노래한다. 깨어남이란 결국 불완전한 세계와의 화해다. 5. 지금 이곳의 악보. 천신은 이제 깨어날 때라 고 말한다. 영적 각성은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일이다. 화엄경은 일체법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고 말하며 모 현상이 내적 조율에서 비롯됨을 일깨운다. 슬픔과 기쁨의 교차로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때 비로소 삶은 조화의 서곡이 된다. 마치며 영혼의 현을 고르게. 상유타 니카야의 시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남의 악보에 맞추어 줄을 쥐어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음색을 찾아 조용히 울리고 있는가? 깨어남은 혼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기술이다. 잘 조율된 현처럼 삶의 긴장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음을 완성할 것이다. 상응부 제1장 제10경. 불타는 세상에서의 베품과 지혜 삶의 불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서론. 불타는 세상과 구원의 필요성. 우리는 종종 삶을 불타는 집에 비유합니다. 불타는 집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불교 경전인 상응부 제1장 제10경 사미유타 니가야 1.10에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삶의 본질과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경전은 한 천신이 부처님께 드린 개송을 통해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 경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삶의 불길 속에서 베품과 지혜의 중요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본론 1. 불타는 집과 구원의 비유.
경전은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설명합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불 속에 남겨진 그릇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미리 꺼내어둔 그릇만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불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불길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풀미입니다. 경전은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베풀므로 재물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 마음의 풍요로움과 이타심을 의미합니다. 베풀음은 우리의 재물을 불길로부터 구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지혜로 이끕니다. 본론 2. 베풀미 열매와 지혜의 가치. 경전은 베풀미 열매가 즐거움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베풀마지 않은 재물은 도둑이나 왕에게 빼앗기거나 불에 타거나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베풀미 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경전은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즐기고 베풀며 그렇게 하여 천상의 상태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현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해탈을 위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본론 3. 불교 경전과 다른 문학 작품에서의 베품. 베풀미 중요성은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문학 작품에서도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시 35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가의 문학에서는 무위자연을 강조하며 베풀음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본론 4. 삶의 불길 속에서의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경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풀음이 반드시 큰 재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베풀미 일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풀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베풀음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 베품과 지혜로 가득한 삶. 상응부 제1장 제10경은 우리에게 삶의 불길 속에서 베품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경전은 베풀음을 통해 재물을 구하고 지혜를 통해 마음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경전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불길 속에서도 베품과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풀음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참고 문헌 상응부 제1장 제10경 사미유타 니가야 1.10 불타는 세상에서의 베품과 지혜
기독교 성경, 사도행전 20시 35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도가 문학, 노자 도덕경, 무의자연과 베풀미 조화. 이 에세이는 상응부 제1장 제10경을 중심으로 삶의 불길 속에서 베품과 지혜의 중요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덧없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